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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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불량배 생활을 하셨던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되신 후에 다시 불량배 집단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주특기인 권투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는 샌드백을 쳐라. 돈이 필요하면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구두를 닦든지 휴지를 줍든지 파재를 모아서 팔든지 해서 해결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그 불량배들도 믿어주고 진실하게 대하면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유다 사회에 대해서 소망이 아닌 철저하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회는 안 된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속아서 산 사람들처럼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적인 장애를 그 사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유다는 소망이 없는 사회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입니다. 지금 유다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초여름이면 모르겠는데 늦여름이에요. 과일을 딴 후에 이 과수원, 포도를 거두고 난 후에 포도밭은 먹을 것이 없겠지요. 처음 익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볼장을 다 봐버렸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왔다, 더 이상은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이 유다 사회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일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였을 것입니다. 열매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사과의 독특한 맛이 있고요, 배에는 배의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맛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따뜻하지요. 온기가 있지요. 포용력이 있지요. 어머니의 가슴처럼 포용력이 있어요. 따뜻해요.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요, 마음이 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이는 이런 겸손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어요. 그래서
그저 살벌하기만 해서 전부 피를 흘리려고 죽이려고 매복을 했어요. 자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해요. 함정을 파고요, 올모를 만들어 놓고요, 법망을 만들어서 마치 거미줄을 다 쳐서 어떤 먹잇감이 딱 달라붙으면 그 거미줄에 걸리면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 사회가, 유다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웃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비수를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어? 좋아.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네가 나한테 피해를 입었다 이거지. 내가 너에게 그에 응당한 보복을 하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 찼을 뿐 경건함이나 정직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악에 가득한 유다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막 행하는데 3절을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고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두 손으로 악을 행해요. 한 손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기를 부지런히 쉼없이 한다는 거지요. 그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에 재판이 흐려져요. 돈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해요. 왜 결합합니까? 나쁜 결합이에요. 좋은 결합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음모가 있어요. 거기에는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이 짠 맞추는 음모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지요. 자, 4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도덕성이 다 무너져 있는 거지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요,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찔러요. 왜 그럴까요? 죄의 보편성이요.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나만 죄 졌습니까? 죄도 다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데 다들 그렇게 삽니다. 내가 유별나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기준점이 낮아져요. 기준이 흐려지죠. 도덕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죄가 보편화돼서 그래요. 다 죄짓고 사는 사회가 되지요. 자,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예언자들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 선지자들이지요. 자, 그런데 당시 파수꾼은 미가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도 있었고요, 호세아도 있었고요, 아모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요란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밭은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도요 소용이 없어요.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길가와 같은 아주 굳어있는, 신뢰성을 잃어버린, 정직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를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 이름을 닥치면 그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경고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더구나 그저 위로를 주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좋은 사탕이 아니라
사슬은 입에 쓴 한약이라는 거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책망이나 경고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미가처럼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면, 책망하는 메시지를 던지면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항상 악한 시대는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지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 메신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사회는 불신사회가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제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사람인데요, 어제도 들었어요. 1997년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대요. 국가에서 배급을 주었는데 나라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배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하자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절에 우리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다시 견뎌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정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살았느냐? 정부 말을 듣지 않고 꾀를 부린 사람들, 이득을 챙긴 사람들만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충성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뭘 잃었지요?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주민들이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 안 나와. 이자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믿을 수 없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돈을 벌어서, 달러를 벌어서 어떻게 하느냐? 방바닥에 숨기고 집안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바닥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화폐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하기 전에 다 내. 그래서 다 뭐 달러며 몸에 갖다 줬더니 종이 쪽지로 바꿔주더라는 거지요. 그때부터 이들은 정부를 안 믿어요. 이제는 국가가 배급을 준다는 게 안 믿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회주의 반대가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장마당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는, 북한 사회는 뭘 잃어버렸느냐? 정직과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토대가 되는 정직과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누구 말을 안 듣어요.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북한 정부의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탈북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쳐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 생활을 적응하기 위하여 하나원에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모르겠네. 거기서 같이 생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아주 웃기는 풍경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근데 가보면 화장지가 독이 나 있어요. 누군가가 다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자기 화물 안에 집어넣는 거지요. 이렇게 하루 이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없어지면 또 제공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한국 사회는 이럴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화장지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도 쏘가가지고 평생 쏟고만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썩을 수 없다. 이런 불신 사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유다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뢰성이 깨졌는지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못 믿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못 믿으니까. 내 품에 누워있는 여인 누구죠? 남의 와이프인가? 내 아내죠.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서로 믿을 수가 없네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불신사예요.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왜요? 다움이 없어요. 다움. 공자가 말씀하신 논어에 분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요,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는데 이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다움이 사라졌어. 아버지 다움이 없어. 아들 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믿어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스라엘 사이에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라졌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바닥이 무너진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사이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런 불신 관계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대요.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 나타날 거래요. 국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핍박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 올 건데, 그때 가족들이 밀고를 해서 자기 어머니를 내줄 수 있는,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사회죠. 그런데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이 집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여자가 그 집안에 시집을 갔어. 다 안 믿어. 다 싸나운 눈치를 바라보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씹어 먹는 거죠. 그들을 삼키는 거죠.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이 응대하고 대적하고 싸우면 그 사람들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가면 많이 머리끄댕이를 잡히고요, 뺨도 많이 맞고요, 몽둥이도 맞고요. 그러면서도 뭘 지켜내요? 복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을 때 남편이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가 매 맞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 편이 되면서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신학대학에 가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한 사회를,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유다 사회는 아직 그런 사회가 되지를 못했어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자, 미가가 느끼는 내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절망이죠.
여름 실과를 따버린 과수원, 절망이지요. 포도를 거두고 난 후에 포도밭,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대할 것이 없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면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 같으냐? 너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내 주제에 뭘 하겠다는 말이냐?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아니, 그렇게 누구도 조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가 나한테 비웃는 것 같아요. 그냥 웃었을 뿐인데 저거 나한테 비웃은 것이다. 옆 사람들 서로 얘기를 하는데 수근수근 하는데 저거 다 나를 조롱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참 위대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이 말씀에 언제 나왔느냐가 중요하지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부터 6절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가서 밭에 가서 포도라도 좀 딸 수 있을까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무화과가 있을까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여기 우러러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파예요. 차파. 파수꾼이 밤새 해 뜨기만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마음이 조급한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차파, 우러러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할인데요,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는 상황은 뭐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요, 차파지요. 또 영적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일이죠. 자,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에만 고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린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숙명론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은 바라볼 거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거야. 이게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든 세상을, 그 문제를 거기에 골똘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쳐 온 곳이 하필이면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해 하셨어요. 앞에 보니까 홍해바다인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요. 그들이 바라본 게 뭐예요?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들을 삼킬 수 있는 거센 물결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절망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바닷물에 빠뜨리려고 모세가 지금 계획을 한 거구나. 보이는 현장은,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넘실거리는 파도인 거예요. 그들을 삼킬 수 있는 거센 물결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우리 처자식 어떻게 할 거냐? 끌고 나온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모세는 그 물결에 집중하지 않아요. 문제만 굴들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문제 너머를 보는 거예요. 홍해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을 어떻게 이겨요?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야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왕을, 바로의 권세를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인데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이죠. 애굽의 문제를 격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면 문제를 보지 말고, 파도를 보지 말고, 물결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는 거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지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식견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다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요. 절망인 거예요. 좌절인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거기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다 사회를 보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청소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다 쓰레기가 되어 있어요. 황폐한 땅에 되었어요. 무엇 하나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 절망,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봅니까? 그 절망을 보는 거예요. 그 좌절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 뭐예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구가 둥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정반대 있는 나라가 어떻게 서 있나요? 지구가 이렇게 15도 기울어져서 돌잖아요. 근데 이게 돌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거꾸로 해서 매달릴 것 같은데요. 똑같이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력의 힘이거든요. 이 지구가 모든 것을 당겨.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력.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죄로, 욕망으로 다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늘이 우리를 당겨주는 힘, 그게 은총이거든요. 그게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중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원래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43편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자신의 처해 있는 이 현실을 굉장히 비통해하다가 5절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망이 있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 300장을 함께 불렀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자고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신대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일 많아. 근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 짐을 그분이 져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이유가 있는 거지요. 2절도 보세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날 버릴 때가 있어.
주 내게 속삭이 시며 새 희망을 주세요. 여기는 절망인데 주님께로 갔더니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보이네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렵지요. 근데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 3절도 있는데 3절은 그만합시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중력으로 살지 않고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중력으로 살지 않고 은총으로 산다. 여러분 스스로 시작. 지금까지 나를 옥죄했던 것들이 지내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때는 대단했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인생을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너무 힘들어. 나 이러다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었더니 천국 갔대. 이게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죽음이 굉장히 두렵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죽었는데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지요. 다 지나가는 일들일 거예요. 물론 당하는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면 그 문제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섭리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방을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숙명론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무력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을 믿으시고요, 그분께 소망을 두시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 사이를 향해서 미가 심정은 역시 절망적인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를 꿈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만 쳐다보다가 절망에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중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